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어, 좀 기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주제를 구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구원의 인물 여호수아, 오늘 두 번째로 라합의 구원. 그래서 라합의 오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은 라합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숨어들었을 때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던 일이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이 두 정탐꾼과 맹세를 하는 부분, 이 약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희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봤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데요. 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 거를 여리고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합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두 정탐꾼이 너네 집으로 들어가던데 그 두 정탐꾼은 어디 있냐? 근데 이 두 정탐꾼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라합의 옥상에 지금 지붕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지목해가지고 북한 간첩이 당신 집으로 들어오는 걸 봤는데 어떡할 거냐? 좀 예화가 좀 잘못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라합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왕이 너네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어딨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면 만약에 집에 수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싹 죽는 거죠. 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그런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지켜내게 되죠. 자, 저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지켜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라합이 여리고 왕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렵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평민의 삶이었는데 굉장히 여리고 왕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앞부분 살펴보면은 너희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온 일과 그리고 시온의 두 왕을 멸망시킨 걸 우리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무섭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라합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청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줬으니까 우리 집 아버지의 집을 구해줘라. 그리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3절 나의 부모를 살려달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건져내라 라고 이 라합이 얘기하면서 물론 라합은 여리고 왕이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이 앞으로 이 정보 정책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간단한 호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켜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숨겨주게 됐지요. 이 라합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고 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힘이 센 사람을 보거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사람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라합이 여리고 왕이 두려워서 두 정탐꾼을 고발했으면 라합의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목숨 건졌을지 몰라도 파리 목숨인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올 때 다 죽는 거죠. 자, 그러나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 이 라합의 가족. 그래서 라합이 살고 라합의 가족이 살았고 라합의 후손이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되죠. 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약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면은 라합이 먼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올 때에 우리 집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체결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 두 정탐꾼이 목숨을 건지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대신할 정도로 우리가 지켜주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주리라 하는 약속이 이렇게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라합과 두 정탐꾼은 약속을 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에 있어서 라합의 믿음이 클까요? 두 정탐꾼의 믿음이 클까요? 당연히 라합이 큽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먼저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먼저 선대를 받았기 때문에 올 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먼저 도전을 해야 됐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먼저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약속에는 중보자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행되게 하실까요? 안 이행되게 하실까요? 이행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후일에 이 말씀 살펴보면 들어올 때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먼저 은혜를 받고 나중에 갚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이 약속을 한 이 믿음이 하나님께 먼저 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히브리서 11장 말씀 잠깐 찾아보실까요? 이 본문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31절에 라합의 이 약속은 믿음에서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는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 안에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라합의 이 가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시지요. 저희 이어서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아멘. 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합,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라합의 맹세에는 드러나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먼저 자신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합이 먼저 목숨을 걸었고요. 두 번째로 라합이 먼저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라합이 먼저 약속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이 두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이 약속에 대해서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올 때에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있어라. 그러면 그 집이 우리를 선대해 준 너희 집이란 걸 모두가 알 거고 너희 집을 구원해 주리라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붉은 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피값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먼저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약속, 그리고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한 이 약속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의 약속을 종합하면 좀 이렇습니다. 첫째, 라합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두 번째로, 라합이 먼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줬다. 세 번째로, 라합이 먼저 약속하자고 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 붉은 줄로서 표식을 남겼는데 이는 피를 걸고 한 약속이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목숨을 거셨고,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자 그러셨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26장 28절 잠깐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먼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약속하자 그러셨습니다. 이게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너희는 이 피를 기념하여 날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이 성만찬이 이렇게 제정되게 된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의 약속을 우리가 했다는 거 항상 기억해라. 주님이 나와 어떤 약속을 하신 겁니까? 피의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목숨 걸겠다. 내가 먼저 살려준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약속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피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피와 피로 약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생명을 걸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걸어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피를 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온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받겠지. 물론 장로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받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저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피의 약속을 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 거셨고 먼저 살려주셨고 먼저 약속하자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나와 이 피의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안에 항상 이 주님의 피값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약속에는 주님이 목숨 거신 것 같이 우리도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본문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 약속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무조건 너네 집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만약에 너네 가족 중에 그 집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간 자가 있다. 보장 못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6월절에 약속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께서 너는 넘어가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절대로.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날에 그 피 바른 집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 똑같습니다.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과 한 약속의 마지막 조건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 뭐냐면 자기가 자기 생명값을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피바른 이 약속 안에서 밖에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항상 그 주님의 피바른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그 마음,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